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새로운 지식들과 정보가 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지식과 정보의 양을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공부해도 끝이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인공지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그러한 수준을 완전히 넘어선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조각들을 우리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미 접하고 있죠. 세계에 쏟아지는 그 수많은 지식의 양들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수많은 지식의 양들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분석하고 사람에게 제한까지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제한 정도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실제로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그러한 영역이 일반화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의 영역이 인간의 바이오, 생체 학문하고 이제 만날 텐데, 그렇게 만나면 우리가 볼 때 사람인지 로봇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 그러한 모습들이 아마 조금 있으면 아마 나올 것입니다. 여러 학문들이 이제 융합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상 지식에 대한 연구, 학습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유치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의 방대함 앞에서 그것을 이제 따라가고 그것을 공부하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요. 반면에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것은 점점 바닥이에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러한 풍조가 이 땅에 점점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이 세상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점점 유치해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의 것만 끊임없이 알면서 그것으로 유토피아, 이 세계를 발전시키고 행복한 세상을 열겠다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나무의 밑둥지 뿌리는 계속 썩어가고 있는데 위에 잎하고 열매만 가지치게만 예쁘게 계속해서 잘 하는 거죠. 뿌리는 썩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나무가 온전해지겠습니까? 기술과 지식은 점점 발전이 되는데 세상은 점점 더 전쟁의 위험 가운데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에선가 조금 잘못해서 버튼 하나 잘못 눌러지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 세계에는 화약고들이 지구촌 곳곳에 가득해졌습니다. 어느 자료를 보니까 이미 이제 우주 전쟁 시대가 됐기 때문에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 우주에서 계속해서 돈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연료도 그렇게 많이 필요도 없고.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다가 밑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신호를 보내면 하늘에서 그 미사일이 지점에 떨어진다는 거죠. 언제 쏜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꼭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때가 올 것이다. 마지막 때. 그 말씀처럼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발전하는데 자연은 더욱 파괴되어 갑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메커니즘, 의학에서 보는 인간 생체가 생명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단백질, 유전자 조합, 이런 것을 통해서 생명의 비밀을 찾아가죠. 그런 거 말고 정말 내 영원한 내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 부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스스로를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곳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사회의 각 영역이, 국가가, 인류가 사랑으로 사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랑으로 사는 길을 못 찾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십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명예와 건수로 되는 것 아닙니다. 전통과 율법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능력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함으로 사랑이신 주님을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신 예언, 약속의 말씀을 실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을 확증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습니까?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셨습니까? 그렇게 사셨으면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죠. 이 놀라운 사랑이 누구에게 임재하는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그 성령이 부어지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15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세주이심을 시인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곳에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이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시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사도 요한을 다스릴 때에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포도나무와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우리는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적인 능력, 깊은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은 내 깊은 곳에 머무르고만 있지 않고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개인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누가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누가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가다가 잠시 멈추어 섰을 때, 그때에도 누가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다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에도 누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시대를 우리가 그때 참 좋았었다 말합니다. 그때 참 좋았었다는 것은 지금은 좀 불편하다는 거죠. 이러한 불편한 시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담대하게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뿐입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 앞에 우리는 다 서야 합니다. 흰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 앞에 섰을 때에 누가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까? 누가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뿐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성령으로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심판날에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심판날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믿음 생활에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에는 중간은 없어요. 미지근한 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 모든 것들이 갈라집니다. 제가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하러 들어갔어요. 인적사항도 이렇게 기록하고 들어갑니다. 앉으면 바이러스 검사를 위해서 아주 그냥 코 가까운 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 검사를 하려고 하는 걸 가까이서 보니까 얼마나 이게 긴지, 그 긴 걸로 아주 깊이 속까지 넣어서 이제 점검을 합니다. 겉에서는 잘 확인이 안 되기 때문이죠. 겉에서는 잘 확인이 안 돼요.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받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확진 아니면 음성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바이러스가 있으면 확진이고 바이러스가 없으면 음성 깨끗함입니다. 이 검사를 받고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있지만 마지막 때를 생각했습니다. 목사여서 그런지 검사를 제가 이렇게 기다리니까 마지막 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이제 판결이 날 거잖아요. 그때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는 사람은 지옥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곳에서는 새롭게 받은 몸으로 살기 때문에 영원한 절망과 불만, 분쟁과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눔도 없습니다. 공감도 없습니다. 특별히 지옥에 없는 것, 사랑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습니다. 그때 마지막 심판을 지난 다음에 받는 몸은, 심판을 받기 전에 이미 받은 거죠. 모두 다 부활한 몸이니까. 그 몸은 흙으로 지은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가는 몸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마지막 심판 앞에서 죄의 바이러스가 하나도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감염력 최고인 죄의 바이러스가 이 세상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 곳곳에는 죄의 바이러스가 아주 덮여 있어요. 이곳에서 수십 년을 사는데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될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 대속의 복음으로 사는 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임재한 성도는 마지막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포보스라고 하는 원어인데 심판에 대한 공포,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뜻합니다. 즉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임한 자, 그 사랑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을 무엇이 알려주는 것인가?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하셨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이다, 딸이다, 이 확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사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을지라도 그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 앞에서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때 가서만 작동이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사랑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 땅에서도 두려움에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한 목사님의 어릴 적 간증의 기록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분 아버님이 기도원에서 치유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원에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가족들도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 가족도 버린 사람들, 그분들이 기도원에서 많이 살았어요. 목사님은 그것이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가족들도 버리고 가족들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심약한 이들을 모아서 그들을 육체적으로는 돌보고 영적으로는 기도를 하면서 그 사역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아들은 어린인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아저씨들이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현상을 보게 되면 그게 아들은 무서운 거예요. 하루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들이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는데 그때 그분의 아버지가 와서 안아주면서 내 눈을 봐라. 아버지 눈을 봐.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아버지 눈을 바라보는데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의 눈빛을 본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으로 보면서 아들을 안아줄 때 그때 놀라운 것은 그렇게 두렵고 떨렸는데 그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내 눈을 봐. 나를 안아주실 때 아버지의 사랑이 강력하게 그 안에 거하니까 두려워지지 않았다. 무엇입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과 싸우려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하고 자꾸 싸우려고 하면 힘만 빠지는 거예요. 미래가 두려운가요? 여러 가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 가운데 두려움이 있나요? 그것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 두려움과 싸워서 내가 두려움을 내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쫓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주인은 두려움이에요.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두려움이 그 사람을 이끌었던 거예요.
사람들 많이 있을 때는 사람들 앞에서는 화려하고 신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홀로 집에 들어가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는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성공하게 했고, 두려움이 그를 부지런하게 했고, 두려움이 그를 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싸우려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 성령의 능력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원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이제 이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이 강력한 복음의 영적 원리를 적응하고 이 영적 원리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운 것은 외적인 두려운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두려운 사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부터인가 내가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반모섬의 유배를 당하셨습니다. 반모섬에 가둔 힘은 그 당시 잔인하고 두려운 로마의 힘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살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께서는 두려움의 종로로 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노년의 시기까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랑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나요? 내 안에 지금 사랑의 마음이 충만한지 그것으로 점검하면 분명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라고 고난과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꽃길만 있다. 그것은 성경이 절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라 할지라도, 인도하시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때로는 고난도 있고 겨루어야 하는 그러한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에게 통과해야 할 고난이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자굴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정말 던져졌어요. 던져진 겁니다. 자기가 제 발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던져진 거예요. 사자굴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곳으로 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그곳으로 내 인생에 던져진 거예요. 그 상황으로 내 인생에 던져진 거예요.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니엘이 두려운 그 상황만 바라보고 사자의 발톱만 바라보고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만 바라보고 두려움의 종로를 타고 있었다면 사자한테 잡혀 먹기도 전에 심장마비로 죽었을 거예요. 사자가 자기를 건드리기 전에 이미 그는 스스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굶주린 사자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사자굴에 자신을 던진 자들만 생각하면서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요? 억울해하고 분해하며 살기에는 시간이 아까워요.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그렇게 살기에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다니엘은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사자굴이라고 하나님이 떠나시겠느냐?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이죠.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사랑이 그의 두려움을 내쫓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 나왔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던져져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만 있으면 이 믿음이 빛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찬양했습니다. 두려운 것을 억지로 참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때에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이 승리합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다에서 내어 쫓다라는 원어의 뜻은 내어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잡아서 내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어 쫓는다. 이 단어에 담긴 원어의 뜻입니다. 내어 던진다. 이것을 우리는 요즘은 이렇게 표현하죠. 내려놓는다. 어떠한 두려움이 있든 십자가 앞에 이 밤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려놓는 것이 내어 던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사랑이 보여야 정상이에요. 사랑이 보여야 정상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랑만 보인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삽니다. 담대함으로 삽니다. 인간의 기질적인 담대함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해요. 이제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두려움을 내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을 때 그 성도가 가서 주님 바라보자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러면 그 성도가 두려웠다가도 그 사람이 와서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 함께 예수님 바라보고 이기자고, 그러면 그 사람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이가 가정 안에 들어갈 때 그 가정에서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살다 보면 이웃과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해요. 이웃을 미워해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데 교회 안에서도 같이 서로 부딪히고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눈에 거슬리는 그러한 모습이 다른 성도에게서 보일 때가 있어요. 아, 저것은 거스리는데 내 눈에는 거스려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의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형제가 좀 미워져요. 그런데 그 미움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다른 성도를 내가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안에 불편해요, 내 마음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막 미워하는 게 자연스럽게 미워져요. 그리고 미워하는데도,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데도 내 마음이 편해요. 오히려 미워하면 속이 시원하고 살 것 같아요. 오히려 미워하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니 하는 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초기 한국교회사의 인물 중에 김세지라는 전도 부인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한 40 전후 정도 됐겠죠. 그때가 됐는데 남편이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있지만 그 시대는 그랬어요. 첩을 이제 자꾸 들이고 이제 바람을 그렇게 요즘 말로 피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좀 어느 정도 힘이 있다 그러면 첩을 들이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내가 능력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첩을 들이는 것이 하나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남자가 내가 능력 있다 그렇게 과시하고 싶으면, 요즘은 사람들이 자동차라든지 다른 것들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때는 첩을 들이는 것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 남편이 이제 첩을 또 들이고 만나는 거예요. 김세지라는 이제 이분이 너무나 이제 속이 상하는 거죠. 속이 상하더라도 요즘처럼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막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시대 자체가 그랬으니까. 속만 너무 터지고 너무 괴롭고, 이제는 남편이 밉고, 이제는 시댁 식구도 다 밉고, 이제 다 미워지는 거예요. 미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전도를 받습니다. 교회 오라고. 교회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만사가 다 형통이 된다고. 정말 그래요? 교회 가면 모든 것이 다 형통이 돼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서 이제 말씀을 너무나 열심히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남편이 첩들이고 바람피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을 이제 교회에서 알려줄 줄 알았는데, 그 비책은 안 알려주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만 계속 하는 거죠. 아, 도대체 그 비결은 언제 알려주냐고.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이가 성령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서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계심을 성령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의 사랑이 채워집니다.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러고 집에 가니까 이제는 남편이 첩을 들이고 해도 예전처럼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꽉 채워져 있으니까. 이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못 견딜 것 같았는데, 미워서 못 견딜 것 같았는데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그런데도 이제 안 미워지는 거예요. 내 사랑이 너무 커버렸으니까. 그래서 남편이 이 여자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교회 갔다 와서. 그래서 나도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분이 전도 부인이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곳곳에 전하게 되는 거죠. 사랑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김세지 전도 부인, 이 여인을 볼 때에 주님의 성령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미워할 짓을 했는데도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기 전에는 미워하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계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김세지 전도 부인께서는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서 논두렁 밭두렁으로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분의 이웃사랑이었습니다. 형제사랑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해야 할 것도 주님, 이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사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 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십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의 조명 앞에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조명 앞에서 회개할 것을 회개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 사랑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는 자로 살게 하소서. 영적 원리는 두려움과 내가 싸우려는 것보다 사랑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 사랑의 능력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청소년들은 공부에서 남주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조명 앞에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비추십니다. 주님께서 비추실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형제를 미워할 때 마음 안에서 성령의 근심을 느낍니다. 성령의 조명 앞에서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구하옵나니 구체적으로 생각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성령님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이것을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실 때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감추지 않고 회개합니다. 성령의 능력, 사랑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는 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래가 두렵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이 시대 상황 가운데에서 새로 만나는 일이 두렵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때 주님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랑이 보이게 하소서.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랑이 보이게 하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져진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불안 가운데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버거운 삶의 자리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에도 주님 두려움 그 실체와 내 힘으로 싸우는 데 시간 낭비하지 않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능력, 사랑의 능력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수고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쓰는 것들 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남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임을 알고 분명한 공부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힘을 다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분명한 표현은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임을 알고 주님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랑으로 알게 하소서. 주님 사랑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사랑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사랑만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사랑만으로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복음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보혈 십자가 사랑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이 밤에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게 하소서.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을 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 위에 주님 자유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소서. 담대함을 주소서. 용기를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용기 있는 자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가 없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다면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용기 있게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담대하게 섬기게 하소서. 용기를 내서 섬기게 하소서.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내어 섬기게 하소서.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전하게 하소서. 오직 사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소서.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 사람, 예수 가정, 예수 원주, 예수 한국, 예수 열방의 비전을 이루며 세상에서 제자 삼는 삶을 살게 하소서. 중국 공산당의 교회 핍박 속에서도 부흥의 불길이 더욱 커지게 하옵소서. 중국이 더욱더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얀마와 열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에서 3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소식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그 땅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 믿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더욱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땅이 속히 회복되어지는데 주님의 백성들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 번째, 다음 세대들이 십자가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공부해서 남을 섬기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사람, 예수 가족, 예수 원주, 예수 한국, 예수 열방의 비전을 세상에서 제자 삼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예수 사람, 예수 가족, 예수 원주, 예수 한국, 예수 열방의 비전을 이루며 세상에서 제자 삼는 삶,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중국 공산당의 교회 핍박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전 세계에서 지금도 핍박받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해를 받고 핍박 가운데 그 가운데
중에서도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곳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불기의 불길이 더 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중국 땅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불기의 불길이 하나님 아버지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기의 불길이, 주님 불기의 불길이, 주여 불기의 불길이 더 꺼지게 하옵소서. 주여 불기의 불길이 더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불기의 불길이 더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불기의 불길이 더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여 불로 불로 하나님 아버지 땅을 주님 덮어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아버지 중국 땅을 주님 덮어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불로 믿는 자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의 기도가 더욱더 강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주여 믿는 자들의 기도의 불길이, 주여 기도의 불길이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강력하게 더욱더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핍박 가운데, 감옥에 갇히고 끌려가는 그 가운데서 주여 중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욱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불길이 더욱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이 연합하여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선교적인 부흥이 마지막 때 강력하게 일어나야 할 때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 열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또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소서. 고립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립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립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립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백성들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땅에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소서.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소서. 주여 아버지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소서. 주여 아버지도 없으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궁부에서 남을 섬기고 궁부에서 남을 주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의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더 기도가 필요하니 때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어지 역사하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어지 역사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어지 역사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어지 역사하소서. 다음 세들이 심령한 사랑으로 드려올리게 하소서. 담대함으로 삶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담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승리케 하소서. 어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물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배움에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수녀들을 받임하셨던 성령님 주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수녀들을 받임하셨던 성령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주소서. 주여 하나님 수녀들을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주를 이루어지도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를 이루어지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주를 이루어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다스림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그곳에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를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저녁에 주 나의 모든 것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까?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창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십자가에서 피와 보혈을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하며 찬양하십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물을 조금만 몸에서 수분이 빠지기만 해도 탈수증으로 아주 어떻게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혈액이 조금만 빠져도 빈혈로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껍고 어떻게 할지 모를 정도로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또렷한 정신으로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면서 맑은 정신 가운데 물과 피를 계속해서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를 살리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이 정말 나의 모든 것 되십니까? 정말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까?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쓰러진 나를 주님은 세우십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는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2절 십자가 죄사하셨는데 십자가 죄사하셨는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시는 예수님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이 있나요?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주 나의 모든 것, 이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중보할 때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보호하소서. 마음을 보호하소서. 삶의 모든 영역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온라인 성경학교가 19일에서 21일까지 있습니다. 온라인 성경학교 또 15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특별 기도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니다.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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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세 번 잡아주셨습니다. 그 고통을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불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에 말씀으로 분명히 열어놓으시고